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그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많이 고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온 것처럼 보이죠? 네. 우리 파송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사역하고 오라고 하셔서 못 돌아올까봐 젖먹던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안전하게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우리 선교팀이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작은 몸짓과 작은 손길과 작은 입술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땅을 위해서 또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의 선교지와 우리 파송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학교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네. 선교제 갔다 왔더니 아주 뭐가 에너지가 확 들어가가지고 지금. 네. 자, 잘 아는 찬양입니다. 10처녀가 밤중에 나가서 신랑을 기다렸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와서 기다렸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찬양은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렸을 적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5명의 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준비 못한 5명이 준비한 5명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을 때는 우리 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친구들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먹을 것도 나눠 먹어야 한다. 이렇게 서로 잘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는 그 기름을 나눠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야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또 준비 못한 5명은 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늦게 와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신랑이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아주 굉장히 무정해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불편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론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5명은 이 밤중에도 잘 깨어 있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이 다른 5명은 깨어 있지를 못해서, 그 밤중에 깨어 있지를 못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밤중에도 늘 긴장을 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긴장을 하면서 졸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무정해 보이기도 하고, 또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러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요? 정말 이 비유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한번 이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마지막 절 깨어 있으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미련한 5명의 여인이 깨어 있지를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다 졸며 잤다라고 말을 합니다. 5명만 존 게 아니라 10명의 처녀가, 여인들이 다 졸았다는 겁니다. 그 밤중에. 그러면은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두 눈을 부릅뜨고 긴장하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졸지 말아야 한다, 긴장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 다 졸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름을 빌려주지 않는 건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사회 문화, 풍습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 전에 정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약혼식인데요. 이 정혼한 신부는 아버지의 집에서,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의 집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무릅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는데,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예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들고 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주고, 그 예물을 흥정하면서 마침내 허락을 받으면 신부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가 이동하는 때가 바로 밤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집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집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등불을 켜서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입니다. 이 10명의 이런 불빛을 밝히는, 등불을 밝히는 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여인들은 보통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처녀라고 하면 굉장히 다 큰 성숙한 여인을 생각하지만, 당시에 또 이 결혼 풍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이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이 10명의 처녀가 어떤 역할을 하는 여인들입니까? 밤중에 등불을 들고 불을 밝히면서, 빛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 집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가진 처녀들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반드시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빛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랑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 지금 이 10명의 여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10명의 처녀가 맡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히면서 기다려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빛을 밝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빛을 내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진 역할, 그 역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랑이 이 10명의 여인에게 맡긴 사명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여인들,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은 내가 신랑이 올 때까지 이 등불의 빛을 끝까지 밝히고 있겠다라는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있는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중간에 이 등불을 꺼트리지는 않겠다. 내가 반드시 신랑이 올 때까지 이 빛을 밝히고 있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수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신랑이 이 밤중에 이 불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불빛의 안내를 받아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반드시 감당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자신이 신랑이 올 때까지 빛을 끝까지 밝혀야 하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름을 나눠줬다가는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신랑을 데리고 혼인잔치집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신랑이 도착했을 때 이 여인에게 주어진 역할 대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10명의 처녀입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지만 이 어둠의 권세도 어쩌지 못하는 빛이, 저 어둠의 권세와 그 세력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빛이 너희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밝히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 네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의 빛을 밝히는 게 아니고 너의 너됨을, 너의 자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어라. 나를 드러내라. 나를 증거해라. 나를 보여주어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네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빛의 자녀니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이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비추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여인 중 5명은 어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악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잘못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신랑이 이때쯤이면 오겠지라는 지레 짐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이때까지만 내가 빛을 밝히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빛을 밝혀야 하는 시간을 자신이 정해놓고 자신이 계산하고 자신이 생각한 만큼만 비추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적당하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는 적당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적당하게 빛을 비추면 적당하게 있다가 신랑이 올 것이니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적당히 빛을 밝히려고 했던 그 여인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적당하게 빛을 비추려고 했다가 적당하게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 미련한 5명의 여인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랑을 기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예배하는 분입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진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등불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 등불을 당연하게 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적당히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적당한 유혹 속에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맞춰서 살려고 해요. 분명 등불의 모양은 있는데 등불의 빛을 적당히 비추다가 어느새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에 묻혀져 갑니다. 빛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적당히 묻혀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이 정도면 하면 되는 거지. 가정에서는요, 적당히 하죠. 너무 바쁘니까.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누군가 도와주겠지. 적당히 나의 빛을 줄여갑니다. 교회 봉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빈자리들이 있는데 이분 빠지면 누군가 하겠지. 나의 빛을 적당히 줄여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적당히 빛을 줄입니까? 피곤하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도 피곤한데 예수님 언제 오실 줄도 알지 모르는데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빛을 내봤자 여전히 세상이 바뀌는 것도 없고 내 작은 빛이 무엇인가 싶기도 하고 소용도 없고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교하다 보니 그렇죠.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만 하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유난을 떨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점점 줄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는데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면 한 10% 정도 남짓하면 그런 알람이 뜹니다. 이게 저전력 모드라는 게 있어요. 가장 최소한의 전력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전원이 꺼지지 않게 살려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화면이 거의 다 어두워지고 스마트폰의 좀 중요한 기능들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전화만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이 스마트폰이 유지되도록 이 전력을 유지를 합니다. 최소한의 기능만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다. 다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스마트폰처럼 살아갑니다. 저전력 모드, 최소한의 신앙생활의 모습, 최소한의 믿음의 모습, 최소한의 그 예수를 믿는 최소한의 줄이고 또 줄이고 남들 하는 만큼만 스스로 그걸 계속 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최소화시킵니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을 밝힐 에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최소한으로만 살아가니까요.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인지조차 모를 지경이 됩니다. 이 5명의 미련한 처녀, 적당히 빛을 밝히다가 적당하게 신랑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나중엔 빛을 밝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빛을 밝혀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의 등불은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밝히다가 점점 꺼져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적당하게 빛을 밝히다가 기름이 바닥나버린 여인들 어떻게 됩니까?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신랑이 그 적당히 빛을 밝히고 그 자리를 비웠던 미련한 5명의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 진짜로 모른다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해서 굉장히 무정하게 느껴지겠지만 신랑이 왜 5명의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5명의 처녀 적당히 신랑 기다리다가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 여인들 기다렸던 건 신랑이 아니라 잔치집이었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갈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신랑에 대한 마음도 없고 신랑에 대한 기대도 없고 신랑에 대한 존중도 없고 신랑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마음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상관하지 않았던 것처럼 빛이 없이 살았던 것처럼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나도 네가 낯설구나. 나도 너를 알지 못하겠다. 세상과 타협하고 빛의 역할을 버리고 산 자들에게 주님은 나도 너를 빛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낯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깨어 있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졸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을 내는 사명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지금 내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라는 격려이며 독려입니다. 그 빛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거창하게 빛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라임로크 섬에 등대의 천사라 불리는 아이다 루이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서 50년 동안 등대의 불을 밝혔던 여인입니다. 폭풍우가 아주 거세게 몰아치던 밤에 사람들이 여인에게 등대에서 내려와서 피신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비우면, 이 빛을 밝히지 않으면 누군가는 길을 잃고 죽습니다. 내가 밝히는 이 빛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명으로 켜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등대에 불빛을 밝히는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기름을 채워넣고 심지를 밝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그 빛을 밝히는 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슬기로운 처녀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기분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잘 해결돼서 모든 게 잘 풀리니까 빛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을 밝혀야만 하기 때문에, 빛을 밝혀야만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온다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죠. 빛의 자녀로서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명의 처녀입니다. 성도님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이 성실한 모습과 정직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학생이라면 이 진실된 모습으로 학업을 하고 또 교우들과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맡겨진 등불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밝혔던 것. 그것이 바로 칭찬받은 이유였습니다. 제가 그 말레이시아 선교를 하면서 이제 그 일정 중에 그 현지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이제 연합 그 집회를 한다고 해서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정말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죄송하고 안 되지만, 비도 와가지고 거기 교회까지 들어가는 길이 이미 진흙탕 길이었고, 다들 뭐 바지를 걷고 올라가고 우비를 입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그 저녁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참 열악했습니다. 그 동네도 그러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아픈 사람도 많았고, 정말 보고 있자니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또한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극소수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나은 게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던 환경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선교팀이 왔다고 이 비피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천막을 쳐놨는데, 천막을 쳐놨어도 이게 뭐 얼마나 대단히 쳐놨겠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작은 교회가, 이 볼품 없어 보이는, 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열악해 보이는 이 교회가 이 동네를 밝히는 교회였구나. 그 동네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추이는 존재였구나. 그저 대단해 보이지 않는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이 그 척박한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쏟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환경이 좋아져야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져야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빛을 밝히면서 그 빛을 밝힐 때 또 누군가는 그 빛을 보며 주님께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등불은 어떤 상태입니까? 환하게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다가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남들처럼 하면 되지. 적당히 하면 되지.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알아준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밝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빛을 줄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둠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살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말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밝혀야 할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밝혀야 할 빛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희미한 빛이 아니라 온전한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등불을 끝까지 밝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끝까지 밝히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밝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우리 안에서 누군가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또 쓰러지고 연약해지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또 빛의 자녀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빛은 귀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밝혀야 할 등불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끝까지 빛을 밝힐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계속 빛을 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기억해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살다가 나를 만나야 한다. 성도님들, 아직 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랑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빛을 밝히시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자리를 끝까지 밝히고 있었구나 칭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